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고침이 있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더 나은 번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같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가리키죠. 거룩함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땅 위에서의 삶이 영원히 사는 터줏대감의 삶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나그네, 거루민, 행인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데 인생살이가 주막집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하룻밤 묵어 떠나고 찬밥 한 그릇 허기진 배를 채우고 떠나는 거루민,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마다 이들이 저마다 나그네다라고, 자신들이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나그네 삶을 살았고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죠. 이 사람들은 또 땅에 있을 때에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애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증언하였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돌아갔을 것 같으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을 나온 바 고향을 돌아갔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16절 말씀에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보다, 땅에 있는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살펴볼까요?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산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사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힘써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랐던 곳, 추억이 묻어있던 곳 돌아가려고 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어떤 것,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항상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항상 더 나은 본향을, 땅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증거하는 것이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127세의 향년을 살고 그가 죽었더라. 127세로 죽은 거죠. 그의 아내가 죽자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햇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찾으면서 그 햇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나는 이 땅의 타주대감이 아니다. 여전히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아내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50년 넘게 가나안 땅을 삶을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묻힐 땅 한 평 매장지조차 없었던 겁니다. 가난해서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에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라고 했어요.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서 기르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을 쳐서 그들에게 뒤쫓아 추격하여서 자기의 조카를 구해올 만큼 갑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50년 넘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의 묻힐 매장지조차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권력의 중심지에서 떵떵거리면서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산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에서 넓은 땅덩어리 권력의 중심에서 떵떵거리면서 권세와 부귀를 주면서 살게 하면 목적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을 많은 땅을 차지하고 권력의 중심지에서 권력을 땅땅거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삶을 산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땅의 육신의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헷조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묻힐 매장지조차 없을 정도로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소유의 그런 삶을 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항상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죠. 그래서 바로 왕이 네 나이가 몇이뇨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인데 터줏대감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자신이 거류민과 나그네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니까 임종을 눈앞에 두고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야곱은 선조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그 언약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감하고 예언한 거예요. 유언한 거예요. 나갈 때. 그때는 언제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430년 후였던 거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나의 유고를 이 햇사람에겐 막벨라 굴에서 산 거기에 나의 유고를 조상들과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더 나은 번영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야곱은 항상 그리워하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 볼까요? 다윗이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애국인이고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나그네의 삶이니까 세상에 사는 날이 왕이니까 왕궁에 사니까 모든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림자와 같아서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림자 같아서 소망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서 사는데 더 나은 번영인 상징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준비한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있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내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드린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믿음의 선조들마다 저마다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거류민인 것을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도 아내의 매장지조차 없을 정도로 무소유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고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그런 인생살이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런 삶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우리 실질적인 삶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것저것 차곡차곡 채우면서 그런 삶은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그네로 고백하며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1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어요.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하면은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거스려 싸우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육체의 정욕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우리 영혼도 잃게 되고 더 나은 번영, 우리의 항해의 끝자락인 마지막의 최종 목적인 더 나은 번영을 얻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육체의 정욕으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더 나은 번영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잃게 하여? 육체의 정욕이. 이 육체의 정욕은요,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영혼을 잃게도 해요. 더 나은 번영을 얻지 못하게도 합니다. 아간이죠.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떠한 것도 여호수아가 훔치지 말라, 취하지 말라 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신할산,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신할산 외투를 훔치고 금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육체의 정욕이죠. 그 육체의 정욕이 제비뽑아 죄인으로 지목되어서 백성들에게, 화난 군중들에게 돌팔매질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아골 골짜기 주인공이 된 거죠. 게하시, 문둥병을 고침받고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역시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구하죠. 열왕기하 5장 23절 말씀이죠.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합니다. 육체의 정욕이죠. 그 육체의 정욕이 나만 장군에게 들었던 그 나병 환자, 나병병이 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는 거죠. 삼손, 나실인이면서도 블레셋 여인인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고, 블레셋 여인인 역시 마찬가지로 드릴라를 사랑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지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못하여서 그 육체의 정욕이 괴력을 지니는 이 삼손을 집어삼켜서 결국은 귀신 선당에 묶여서 거뭇더미가 무너져서 압살을,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하면 영혼을 거스려 싸워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더 나은 번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얻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 나그네와 같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랄 땅과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실수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선한 믿음의 본이 되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한 사건만 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거하는 목초지와 조카 롯이 거하는 목초지와 목초지가 좁음으로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다 보여주면서, 잡아라, 넓은 광활한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뱃속에 나온 형제들과 얼굴을 붉히고 평생을 원수지간으로 지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들과 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형제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원수지간으로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 그러죠? 부동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돈덩어리, 황금덩어리, 이 돈덩어리, 황금덩어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평생을 한 뱃속에 나오는 그런 형제인데 원수처럼 지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 수억, 수천억 할 거예요. 그 땅덩어리를 두고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이것이 롯의 아내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두 딸,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두 딸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위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롯의 영혼은 구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롯의 이름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실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덕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금덩어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그 소리가, 아름다운 덕의 그 선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먼저 취하고 내가 더 많이 다 취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영혼을 향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들 그 영혼을 움직이기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되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 금덩어리인들 왜 아브라함이라고 욕심인들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혈정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근데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그네 의식이에요. 하룻밤 잠시 묵었다 떠나는 추막집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더 나은 번향,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번향의 의식이에요. 오징어 게임 아직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등장하는 다양한 어렸을 때 즐겼던 그 게임들이 세계인들이 열풍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어렸을 때 즐기는 게임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비석치기, 비석 세워놓고 비석치기 했죠. 또 땅 따먹기 했잖아요. 특별히 이 땅 따먹기, 운동장 같은 흙바닥에 딱 앉아서 납작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땅을 위해 어느 정도 똑같이 이제 남죠. 선을 그어가지고 그래서 튕겨서 다시 돌아오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좀 더 광개토항 똥 따먹기를 넓히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해가 뒤엉뒤엉 넘어가고 석양으로 붉게 물들고 부모님이 부르면 어때요? 씩씩거리면서 땅 따먹기 하던 것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다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가지고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 땅을 먼저 취하고 아무리 많은 땅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아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제국주의 선교는요, 이것은 열린 문 선교가 아니고 닫힌 문 선교가 되어집니다. 17세기, 18세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에 이 유럽 교회가 앞장선 이 선교는 제국주의 선교였습니다. 침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제국주의적 선교였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나라지 않습니까? 인도는 17세기, 18세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로서의 기독교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도의 13억의 인구 가운데 힌두교가 81%, 이슬람교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국주의적 선교를 선봉장으로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압제하는 것이 닫힌 문 선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땅덩어리를 내가 먼저 취하고 내가 대부분 다 취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본들 그 아름다운 덕이 되어지지 못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나그네로 고백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이방인 가운데 뒤섞여 살면서 너희의 행실을 선한 행실로 행하여서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많은 그 제품들이 더 잘 팔리는 현상을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대국과 같은 이 현대나 이 삼성과 같은 그런 구조에서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마케팅을 행하여서 기업 이미지에 많은 그런 공을 들입니다. 다양한 자선 사업도 행하고, 아버지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 수익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미지를,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파격적으로 보상을 해줘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데 한국교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돈과 이성의 문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 장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태극기 부대가 등장하여서 한국교회가 적폐 세력으로 내몰리게 되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되어진 후로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라는 그런 죄패를 지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50%, 첨단중앙교회 가까이 지내는데요, 거의 1000명 모이는데 500명, 600명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넘지를 못한답니다. 날개없이 추락을,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미지 마케팅이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절실합니다. 복음만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러되 교회처럼 한국 교회는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자기 배만 유의하는 게으름뱅이요 악한 짐승이라는 것에서 이미지 마케팅 변화를 해야 돼요. 쇄신을 해야 됩니다.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방인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도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을 해서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안티그리스도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자들이었으므로 나그네 된 자들을 선대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에 너희 이방인 너희 나그네를 압지하지를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레위기 19장 33절 말씀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하여 함께 거주하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저희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그네를 잘 선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강철 왕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초반에는 부를 축적해야 된다. 인생의 후반에는 그 쌓았던 축적한 부를 분배해야 된다. 외쳤습니다.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외쳤어. 이 외침과 동일하게 그가 은퇴하는 날 자기 쌓았던 그런 부를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카네기 협회 건물을 이렇게 설립을 하고 무려 사제 2,5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카네기 정신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계승되어서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끊임없이 이 정신이 카네기 정신이 끊임없이 계승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네기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요. 부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을, 주막집에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의 나그네 그런 인생이 결단코 길지 않습니다. 살 날을 생각하면 제법 우리 인생이 살 날이 많은 것 같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제가 이제 61이니까 한 40년 살겠다. 제법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온 날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야말로 일장충mon입니다. 엊그제 20살 같은데, 엊그제 40살 같은데 60이 되고 80이 되고 100세를 넘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누가 늙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초로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슬에 맺혀 있는 이 이슬. 파릇하다가 해가 뜨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초로 인생이다. 오늘은 홍환인데 내일은 백발이다. 오늘은 예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홍환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 보면 백발이다. 김명수 목사가 이렇게 흰머리가 휘끼휘끼 나고 눈썹이, 오늘 또 우리 둘째가 눈썹이 기니까 그게 뭐냐고. 저도 홍환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오늘은 홍환인데 내일은 백발이라.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르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저와 여러분도 결단코 멀지 않은 때에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가가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플러링 했는가, 얼마나 많이 나누어졌는가 하는 것이 성공자가 될 겁니다. 인생살이는요,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도 부재해서 곱하기의 인생을 살면은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게 아닙니다. 뺄셈을 잘하고 나눗셈을 잘하는 사람이, 빼기뿐만 아니라 뺄셈뿐만 아니라 나눗셈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우리가 임종 직전에까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임종이 딱 눈앞에 닥치면 이 말씀이 맞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리라. 그것을 비로소 임종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때서야 비로소 수긍하며 그때서야 우리 인생을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더하기 했던 것들, 곱하기 했던 것들 아무것도 쥐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빈 털터리의 그런 모습으로 씁니다. 오직 나눗셈 뿐만 아니라 뺄셈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칭찬의 그런 모습으로 설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과 함께 섞어 살면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너희를 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이야 라고 비방하는 안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 주막집 인생,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나그네와 거루민과 같은 삶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실질적인 그런 삶도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시고,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뒤섞여 살면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죠.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줄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